예배실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4장을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후 제18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성훈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비록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없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깨닫고 각자의 처소에서 진실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었던 지나온 과거를 잃어버려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선진들을 주님 기억하사 치유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와 생활, 나라의 경제마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심을 깨닫고 하고 싶은 말은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마스크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말로는 사랑을 외치면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저버리고 부끄럽게도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작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오직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옳은 대로 이웃을 대하였으며 때로는 습관처럼 예배했던 우리들, 돌아보면 하느님 앞에 너무나 교만하고 자만했던 모습들 속에서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불신과 분노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만함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비우게 하옵소서. 낮아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성도는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님 또한 성도를 섬기며 그 섬김이 교회의 담을 넘어 주님의 마음처럼 이웃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소망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옵소서. 추석을 보내며 10월을 맞이하여 하나님 오나옵기는 예배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며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곳이 열리고 막힌 곳이 뚫리는 가을, 무엇보다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자유케 됨을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희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연약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셔서 낙심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은혜로운 말씀 듣고 아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셔서 말씀 안에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셔서 구원에 대한 사랑과 전도의 열정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회자가 한 절, 그리고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함께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다 같이 자리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진짜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황금색이 있다라면 들판에서 익어가는 가을 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도 가을 들판에는 따가운 햇살이 쏟아지고 그 볕을 받으면서 가을 벼는 익어가고 있을 겁니다. 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요. 오늘 주님의 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서 우리들의 믿음도 이 가을에 튼실하게 익어가는 복된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평안하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보름달처럼 환하고 넉넉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추는 그 복된 은혜의 절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보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보물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보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인지요? 장롱 속에 있는 보물이든 혹은 마음 속에 있는 보물이든 말이죠. 내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보물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막을 오가면서 이제 보석을 파는 상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침 해가 질 무렵 같은 여관에 묵게 되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늘 경쟁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상인 한 사람이 실수하는 척하면서 자기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커다란 진주 하나를 일부러 떨어뜨렸습니다. 그 진주는 경쟁자 앞으로 굴러갔죠. 그가 그 진주를 집어서 떨어뜨린 자에게 돌려주며 말합니다. 정말 좋은 진주를 가지고 계시군요. 매우 크고 광택이 아름답습니다. 그러자 진주를 받는 그는 뿌듯한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진주를 돌려준 상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진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진주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진주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주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던 한 베두인이 이 두 사람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담 하나를 들려줍니다. 그의 말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나도 한때는 보석을 사고 파는 보석상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동료들과 함께 사막을 지나가다가 큰 돌풍을 만났습니다. 한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돌풍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은 지나가는데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며칠을 헤매는 동안 마실 물도 떨어지고 말았고 먹을 음식도 모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낙타 등에서 모든 짐을 끌어내려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마실 물이나 먹을 것이 어디에 남아있지 않을까? 모든 짐을 다 뒤지던 중에 내가 열어보지 못했던 호주머니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호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때의 내 심정을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호주머니 속에는 단지 진주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찾는 건 한 방울의 물과 한 덩이의 빵이었는데도 말이죠. 이제 이 베두인은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진주가 진정한 보물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구슬치기, 딱지치기를 참 좋아했고 잘했습니다. 친구들 것을 따는 날은 뿌듯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죠. 그런데 내 것을 잃어버린 날은 괜히 억울하고 허전해서 잠이 잘 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지 않는데요. 혹은 명절을 맞아서 옛 친구들을 만나 구슬치기, 딱지치기를 한다고 해도 그러다가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지금은 허전할 것도 없고 억울해할 것도 전혀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즐거웠을 뿐이죠. 그때는 소중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무엇이 내 삶의 진짜 보물인지를 깨닫는 것이 믿음 아닐까요? 지금은 소중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왜 그 일에 내 삶을 걸었을까? 내 가치를 왜 거기에 두었을까? 그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 되돌아보아도 변함없이 가장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의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인 4절 말씀 속에는 신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설득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바로 그런 것이 신뢰라는 뜻이고요. 오늘 말씀의 의미로 하자면 나의 자랑거리, 이러이런 자랑거리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게 만드는 것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안에는 마음 아픈 단어가 있는데 다른 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기가 쉽고 평범해 보이는 말이지만 이 단순한 말 한마디 속에는 바울의 아픔과 그 아픔을 참아내는 바울의 인내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갖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주장하면서 바울을 공격하기도 하고 바울을 비난하기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서 바울을 비난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나에게도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당신들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내세우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자랑거리, 육체에 신뢰할 것이 바울에게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자신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요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족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베냐민 지파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인 사울의 가문입니다. 내가 이래봐도 왕족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문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밝힙니다. 이것은 혈통의 순수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종교적인 자부심을 말하는 것으로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음을 밝힙니다. 그냥 믿음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말합니다. 참 놀라운 말인데요. 종교적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완벽을 추구했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바울은 밝힙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들이 무엇인지를 무려 7가지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랑거리들을 늘어놓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랑을 늘어놓기 위해서나 반대자들을 주눅들게 하기 위해서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안에는 서로 대조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유익한 것이라는 말과 해로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육신의 자랑거리들을 말한 이유는 더 이상 자신은 그것을 이로운 것, 유익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게 되는, 그래서 나에게 유익했던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야말로 가치의 전도, 가치의 전복을 의미합니다. 가치의 순서가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 중에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여긴다라는 이 말은 결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유익한 것이 해로운 것이 된 게 나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결단해서 유익한 것을 해로운 것으로 바꾸는 결단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전에 자랑으로 여기던 유익한 것들을 조금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랑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되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배설물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아마 이번 추석 명절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셨을 텐데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 음식이 생각이 나서 배설물을 뒤적거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자랑거리로 여길 수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그것에 어떤 미련도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타협의 불가능성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잠시 내려놓는 것 같아도 늘 마음이 거기로 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요. 타협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내가 내려놓은 것,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는 나에게는 타협할 여지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장 실감나게 옮긴 그 성경이 메시지가 아닐까 여겨지는데요.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 3장 8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주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를 꽤 괜찮게 보이게 만들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나에게는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개똥이라는 말이 참 선명하고 시원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거나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것들, 나에게는 개똥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적지 않은 자랑거리들을 어찌 하찮은 것으로 개똥처럼 모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통해 살피고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거기에 있을 겁니다. 과연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신앙의 진심을 담아서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자면 매우 단순합니다. 바울은 무엇이 진짜 보물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 그것이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나를 신뢰하게 만드는 보물인 줄 알았는데 바울이 그것을 배설물로, 개똥으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과연 어떤 보물을 발견한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요. 바울이 발견한 진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8절 말씀을 통해 그는 이렇게 밝힙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마도 이 말씀은 당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영지주의를 부정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교회 안에 침투한 영지주의자들은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영적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몸으로 깨달은 경험과 몸으로 경험했던 삶의 체험을 담아내고 있는 말입니다.
안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말은 부부가 동침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로서 말이죠. 그냥 겉으로 추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속속들이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는 이 신앙의 거리를 우리 모두가 좁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삶의 체험이자 우리의 경험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진짜 보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간절한 소망 하나가 담겨져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개똥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나를 비운 것은 나를 비움으로 예수님을 얻고 마침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이런 한 사람의 진실한 고백 앞에서는 우리들의 가슴이 뜨겁게 뛰고 정직하게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세상의 자랑거리로 채우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신이 내게 주신 시간의 전부를 그렇게 허비하지 않게 하소서. 나를 비워 당신을 채우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내가 당신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마음에 간직하고 싶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발견되다 라는 단어입니다. 발견되다 라는 이 말은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진 말인데요.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보다 나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저를 발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발견하시고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것, 내 삶에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를 채워서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나를 발견하시기를, 여기서 발견한다라는 말은 인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내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 있었기에 바울은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처럼 개똥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은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 바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처럼 죽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하자면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랑거리들을 모두 내려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발견했기에 주님처럼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처럼 죽고, 그래서 마침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는 것이 진정한 부활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기에 바울은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개똥처럼 내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후배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신대에서 히라버를 가르치는 후배 목사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경 말씀의 뜻을 좀 더 명확히 알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연락을 합니다. 그럼 후배는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성경 오늘 말씀 중에 발견되다라는 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후배 목사는 바쁜 중에도 문자를 확인하고 제게 전화를 걸어서 이 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설명도 제게 충분한 은혜가 됐는데요. 그것만큼 감동이 되었던 이야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 일을 하다가 문자를 조금 늦게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교인들과 함께 교회 리모델링을 6달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그 교회는 내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게 됩니다.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서 교인들과 결정한 것이 있답니다. 먼저 100주년을 맞으면서 하지 말자라고 결정한 게 3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예배당 짓는 거. 두 번째는 교회 역사책 발간하는 것. 세 번째는 특별 행사를 하는 것. 어느 교회나 대부분 하고 있는 이 3가지를 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대신 기념 예배당을 지을 그 돈으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한 마을에 초등학교를 지어서 선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공부하게 된 800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전 교우가 800개의 가방을 손수 만들어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물을 길러 먼 강으로 오가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마을에 공동 우물을 파기로 했다는 겁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없이 예배를 드리고 겨울에는 장작 난로를 떼면서 추위를 참으며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그런 일을 했고, 교회 리모델링도 업자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자라고 해서 교우들과 함께 일을 하다가 뒤늦게 전화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그런 생각을 하는 목회자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고맙게 여겨졌습니다. 오늘 말씀 때문이겠죠. 그 교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여기는 교회구나. 큰 예배당을 지어서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삼은 교회구나 여겨졌습니다. 온갖 자랑거리들을 해로운 것,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된다. 그 마음 하나로 살아간 이 바울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삶 속에는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요? 헨리 나우에는 하버드 대학 교수라고 하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교수직을 어느 날 버리고 라르시 공동체로 들어가서 장애우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간호학교를 졸업한 마리안느와 마가레트는 1959년과 1962년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코리아 저 소록도로 찾아와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납병 환자들 돌보면서 한평생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도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보물이라고 하는, 유일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런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짜 보물로 삼는다라고 하면 나의 삶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 달라진 삶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선물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변화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의미 있고 값진 선물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눈이 부실 만큼 복되고 박수를 보내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것들로 채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원하는 것, 더 많이 갖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헛된 것을 내 생의 보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그것으로 채우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장 귀한 보물로 삼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광야길을 지나가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쓰러지지 않도록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던 주님, 당신의 말씀을 듣느라 시간을 잊어버리고 저물대를 맞았던 사람들이 가다가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던 주님, 오늘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전무후무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주여, 믿음의 길을 걷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쌀독의 쌀을 걱정하는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삶을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가 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무엇을 간구하며 기다리고 있는지 주님은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 지금의 시간을 되돌아볼 때에 이 어려울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에도 우리들의 구별된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치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넉넉히 주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어려운 교우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의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에 따라 오늘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1일 예배는 선착순 신청을 통한 대면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신청은 1부부터 3부까지 각각 7시, 9시, 11시이며 각부 필수 인원을 포함하여 50명씩 선착순 신청을 받습니다. 주일이 지난 매주 주중에 신청 가능하며 사무실 유선 연락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1시 예배는 되도록 어르신들과 청장년을 위해 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릉교회는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주중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매일 온라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주중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금요 골방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이어집니다. 시간을 기억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 가정예배 캠페인 완주 기념 선물 및 시상을 연기합니다. 대면 예배 진행 후 일정을 다시 공지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가정예배는 하늘 양식으로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꿈꾸는 제자학교가 13일 화요일부터 12월 3일 목요일까지 8주간 이어집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11일까지 담당 목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분들께는 영상 링크와 교재를 매주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강의 영상 시청이 가능함을 알립니다. 제33회 서울연회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영상집회로 1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월곡교회에서 진행됩니다. 12일 월요일까지 선착순 10명 신청 가능하며 이성훈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교회, 학교 및 청년부 예배 안내입니다. 유아유치부 및 유초등부는 온라인 및 현장 예배를 11시에 병행합니다. 청소년부는 10시 30분, 청년부는 오후 2시로 현장 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을 위해 계속 중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10월 정기기획위원회가 오늘 오전 9시 온라인 실황 예배 후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총 6교회 임원회의가 오늘 오후 1시 각자의 자리에서 SNS로 진행됩니다. 총 6교회 기도회가 8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각자의 자리에서 SNS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입원 중인 환우들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섬김 광고입니다. 신창영 권사님, 조선경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화분을 봉헌합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예배의 그 형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규정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웃들을 저희가 배려하고 이웃들과 함께 가는 어려운 결단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웃들을 품고 이웃들과 함께 가기 위한 어려운 결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좀 중요한 결정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일 경우 50명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2.5단계가 이제 지속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1, 2, 3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7시, 9시, 11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9시에는 영상 예배를 드려서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대신 어느 분이 참석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먼저 신청하시는 분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원로 장로님, 시무 장로님들께서도 1, 2, 3부 예배 중에서 한 예배를 결정해 주시고 그 예배에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3부 예배 신청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벌써 3부 예배는 다음 주 예배가 신청이 다 마감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1부, 2부 예배가 가능하신 분들은 좀 예배 시간을 조정하셔도 좋을 것 같고 혹시 또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다른 교우들을 배려할 수 있는 길이라 여겨지시는 분들은 어려워도 그 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단계가 되면 저희가 어차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터이고요. 상황이 호전돼서 2단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늘 해왔던 대로 8시,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변화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 상황에 따라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을 이해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선택이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랑으로 이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가족끼리,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배실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세상의 자랑거리들로 채우려 했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초라한 모습으로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께서 나를 발견하시고 주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가치가 흔들리고 길이 사라지는 혼탁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되게 하시사 가장 귀한 보물을 품은 자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지를 삶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어려울 때 더욱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삶의 순간과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